여러분,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성경은 이 위대하신 왕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한마디로 왕의 문서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옛날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은 자기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처럼 바사왕은 자기 문서를 고치거나 바꾸거나 위조하는 자를 죽이고 그 집을 멸망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세상의 한 부분을 다스리다가 죽고 마는 왕의 문서도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었는데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다루는 설교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만큼 설교는 엄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이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면 듣는 사람들도 잘 들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청중이 설교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의 내용이 완벽하지 못해서 그럴까? 그렇다면 더 나은 설교자, 더 완벽한 분이 설교하면 청중이 잘 듣고 좋은 반응을 나타낼까요? 예를 들어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구구절절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려를 그리고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를 죽였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경우에는 반응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굶어가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평가하시기를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기 위해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대해 못되고 악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이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졸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잘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계속 비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비웃은 것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시제를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듣는 동안 계속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듣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비웃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다르면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기를 그렇게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게 뜯어 고치려고 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 말씀은 좋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은 옳지만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혹은 내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좋아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 뜻은 우리가 돈의 유용성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적당히 좋아하는 정도를 훨씬 넘었습니다. 돈을 싫어할 필요 없죠. 알맞게 좋아해야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했고 그러기에 돈에 대한 탐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14절에서 말하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한 15년 전에 이 미문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면서 좀 실천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은 무엇이냐면 헌금 이외에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구제와 선교에 쓰도록 힘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 선교 기금함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제 부탁을 얼마나 힘써 지켜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여러분께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실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좀 더 검소하게 살고 최소한 10분의 1은 헌금의 10분의 1은 선한 일에 써야지 라고 마음 먹고 힘을 쓰려는 그런 각오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하기 싫은 사람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헌금을 내고 또 10분의 1을 쓰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인가? 좀 더 많이 번 다음에 그렇게 하자. 어차피 목사님의 성품상 일일이 확인하시지는 않을 터이니 못 들은 채 하고 넘어가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내고 또 10분의 1을 쓰고 나면 여러분의 수입이 얼마 남습니까? 10분의 1 남습니까?
10분의 2가 남습니까? 적어도 10분의 7, 8은 남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남는데 여러분이 헐벗고 굶주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탁을 한번 해보자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다면 일단 지금은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한 달 학원 보내는 비용이면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의 학생 여러 명의 한 학기 등록금을 내줄 수 있습니다. 외식 한 번 줄이면 두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절약하면 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도 남을 돕자 할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죽는 소리 하거나 속으로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10중 8구 재물을 끔찍이 사랑하고 이미 재물에 탐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학자인 칼빈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유하면 행복하고 따라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써서 재물을 늘리는 일만큼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은 없으며 자신이 얻게 된 재물은 힘써 지켜야 한다고 확신할 만큼 바리새인들은 탐욕스러웠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반대하는 경향을 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서 배척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바로 위 구절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에게는 헌신하고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직역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재물을 많이 가져서 부유하면 할수록 좋다고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경건함에 대한 상급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재물을 많이 갖기를 원하거나 재물을 많이 가져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재물에 대한 탐욕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악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이 드러나면 존경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경건한 척했습니다.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척했습니다. 철저하게 위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위선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라고 질책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옳지 못한 것임을 알면 마땅히 버려야 할 터인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선해서 속였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뿐만 아니라 경건한 척하는 위선의 죄악까지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할 만큼 사람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웬만한 사람은 두꺼운 초록 껍질로 둘러싸인 수박을 보고 그 속도 초록일 거다 이렇게 속지 않습니다. 껍질이 무슨 색깔이든 잘 익은 수박의 속은 빨갛다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압니다. 이렇듯 바리새인이 자신의 겉껍질을 경건으로 겹겹이 둘러싸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이 시뻘건 탐심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속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속마음도 꿰뚫고 계십니다.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재물에 대한 자신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있는지, 그러면서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척,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 경건한 척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탐심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탐심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위선을 계속한다면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어째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그 이유를 1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은 우리말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논리상 이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하반절입니다. 여기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 그러니까 사람에서 높임 받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높게 여기는 그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풀이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단히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사람들이 매우 높게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하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몹시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을 행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재물. 그 재물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뭐든지 다 싫어하거나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욕스럽게 재물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히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있는 힘을 대해 살아갑니다. 집을 마련하자.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 사람. 영끌한다고 그러고 뭐 죽으라고 목을 걸고 가죠. 그러면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물에 대한 사랑과 집착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결국 하나님을 등 뒤로 내버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척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재물을 추구하면 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 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범죄한 죄이라고 하는데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죠. 같은 논리로 마찬가지로 13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둘 다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럴 수 있다. 또는 나는 그렇게 재물을 막 추구하면서 막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거짓말하신 것이다. 라고 하거나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재물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죠. 이쪽도 잡고 이쪽도 잡고. 근데 재물은요. 한 손에만 잡지 않아요. 재물은 꼭 두 손에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하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결국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근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오늘 본문 두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시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심히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들처럼 심하게 위선도 아니하니 돈을 좀 사랑해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실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과연 낫다고요?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위선은 덜할지 모르지만 경건하게 살아보려는 열심 그 자체와 노력에서는 훨씬 뒤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실 만큼 그들의 외적인 노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바리새인들보다 돈에 대한 사랑이 적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그들보다 적을까요? 제가 바라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길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 땅과 영혼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재물,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겠죠. 하나님은 재물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혐오하십니다.
본문에 미워한다는 말은 혐오한다는 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존경은 못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존경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못난이라고 조롱받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으면서 살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부디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깨우침을 주시고 각성케 하시며 주를 의지하도록 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생각하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로 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